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우리 민혁이 그리고 준우가 아주 잘 멋지게 신앙 가운데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외롭게 홀로 어린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수, 우리 하민이가 곧 오면 좋겠는데, 네, 지수가 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조희정 집사님의 온유, 그리고 조현희 집사님의 재윤이, 김영식 장로님의 손주인 이결이, 그리고 이은희 본사님의 손주인 나훈이, 이들을 위하여 우리 언덕이 부모처럼 그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기도하며 함께 키워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진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진통에서 터져나온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부터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어증이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은 매우 강력한 해오리 바람처럼 많은 것들을 날려버릴 정도의 강력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포로된 자들의 무거운 짐들은 결국 다시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화될 때 우리의 인생의 짐들은 매우 가볍게 될 것임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예술과 흉내라도 내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 넣으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사람의 아들아, 벽돌을 가져다가 앞에 놓고 그 위에 도성 하나를 곧 예루살렘을 새겨라. 여기서 이 벽돌은 노예들이 성을 만들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벽돌입니다. 이 벽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만들었던 그 벽돌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만들 때 쓰던 유사한 바로 그 벽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세 번역으로 번역하기를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고된 일과 온갖 들일 등 모든 일을 혹독하게 시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디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한 그 벽돌로 애굽의 파라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고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국고성은 파라오를 위해 음식을 쌓아두었던 저장 창고였습니다. 그때는 저장 창고로 벽돌을 사용하였고 지금 에스겔 시대에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만든 그 벽돌 위에 이스라엘을 새겨 넣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처음에는 흙처럼 살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벽돌처럼 강력한 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벽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벽돌 같은 이스라엘은 더욱 강성한 철로 된 전쟁 물자들 앞에서 곧 그 운명을 다하는 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국고성 람셋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오랜 세월 끝에 벽돌로 만든 성을 쌓았으나 그 성은 이제 곧 무너질 운명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기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포로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은
그렇게 또다시 더 강력한 쇳덩어리 앞에서 망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비유가 참으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 벽돌과 쇳덩어리는 서로 나누지 못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갈라놓고 싸우게 할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벽돌 그 주변에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한 전쟁 물자들을 둘러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 그림은 마치 예루살렘이 곧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싸일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보도합니다. 다만 예언자 에스겔은 침묵으로 이 무언의 행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언의 행위는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무언의 행동은 소위 동종요법 또는 감흥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극이나 또는 일일극에서 혼자 하는 연극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주술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원했던 메시지를 더 강력히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 20장에서처럼 발가벗고 돌아다닌 것도 이러한 효과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13장에서 오물을 묻힌 천을 허리에 두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기를 부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예언자들의 행위 예술 같은 것들은 실제로 곧 일어나게 될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유다의 멸망 이야기는 이후로 계속 2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4장 19절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그 상징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자는 역사를 해석하는 퍼포먼스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퍼포먼스 예술가. 예언자는 지금의 역사를 해석하여 대중에게 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연은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독일에서 공부하던 중 예배학과 관련하여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배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공부했는데요. 그중 이와 같은 퍼포먼스 예배 유형을 소개받았습니다. 이 공연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합니다. 듣고 보는 것보다 오히려 가상의 상황이지만 직접 그 역할을 맡아서 참여할 때 오히려 더 가슴이 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심장은 더욱더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누군가는 그 죄를 담당해야 한다면 그가 바로 내가 될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53장 4절에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권사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의 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맞은 자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짊어지는 것이 평화를 위한 일이고 서로의 병을 낫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도다. 이사야의 강력한 이 평화의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정신이요, 신앙의 변화요, 생명력이며 믿음의 도약일 것입니다. 누가 그 고통을 대신 지고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병든 자를 구분하여 도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감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제사장이 그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오랜 예언자 제사장 전승 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바로 고난받는 제사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제사장의 모습은 분명히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사장은 예언자의 이 특별한 퍼포먼스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짊어진다면 그가 바로 예언자고 그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묶인 채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 집안의 죄를 담당합니다. 에스겔은 비록 유다 사람이지만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누워 있는 만큼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날수를 5절에서 이르기를 390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려면 39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기간에 대하여 다양한 전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을 보면 430년의 애굽 포로 기간을 언급합니다. 이 날수로 계산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390년이 되며 총 430에서 390년을 빼면 40년이 되는데 이 날수가 바로 에스겔이 언급하는 6절의 말씀이 되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390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40년은 남왕국 유다의 죄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죄를 40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소위 광야의 어두운 과거로 재해석되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소개하기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라. 바로 모세는 땅을 탐지한 날수만큼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 죄악을 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소위 제사장 신학이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앞에서 소개한 390년과 40년의 날수는 각각 북왕국과 남왕국의 포로 기간이며 동시에 남왕국 포로 기간을
광야의 기간으로 해석한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날수는 애굽의 포로 기간과 일치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은 늘 햇빛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늘도 있죠. 너무 더우면 오히려 그늘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늘만 있게 되면 사람은 또다시 햇볕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말이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적당히 재산을 갖고 싶고, 적당히 키가 크고 싶고, 적당히 잘생기고 싶습니다.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적당히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은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온전히 짊어져야 죄의 짐에서 해결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유이며 해방입니다. 포로의 집에서 온전히 나와야 자유이듯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져야만 새로운 생명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라 하면 예수께서 온전히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고 그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온전히 따를 때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본문에서 제시한 유다의 죄 40년을 온전히 짊어진다면 역사적으로 유다는 주전 558년이나 546년에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주전 598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1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40년을 빼면 558년이 되지요. 만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586년을 기준으로 해서 40년을 빼면 546년이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의 날수는 390년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주전 732년이므로 여기서 390년을 빼게 되면 주전 333년이 되지요. 이 해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해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그리스 역본에서는 390년 대신 190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약 주전 533년이 되므로 거의 유다의 해방 시기와 유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메시지는 역사의 날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모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을 진통의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함께 살아가는 한 공간과 한 시간의 영역에서 그 어두운 역사의 짐을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눈을 떼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루살렘은 망한다고 예언하여라. 공동번역이었습니다. 나의 고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사라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고스란히 사라지거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예루살렘은 망한다. 누군가가 그 고통의 짐을 피한다면 영원히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고통으로 보여지는 시간을 짊어지고 감당해 간다면 그가 부딪혀 살아낸 그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진통이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의 공동번역입니다. 나는 너를 사슬로 묶어 놓으리라. 그래서 내가 갇혀 있을 기한이 다 차기 전에는 옆구리를 이쪽 저쪽으로 뒤쳐 눕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직 포로되지 않은 주전 586년의 시간을 내다보면서 이 아픔의 시간을 예언자인 에스겔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부정과 그 결과인 징벌을 예언하면서 죄로 인하여 닥쳐온 자기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슬로 묶어 놓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의 삶을 관여합니다. 저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도 관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에스겔은 예언자의 정신을 이사야로부터 이어받아 계승합니다. 저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과 11, 12절입니다.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극심하던 고통이 말끔히 가시고 떠오르는 빛을 보리라. 나의 종은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그들이 떳떳한 시민으로 살게 될 줄을 알고 마음 흐뭇해 하리라. 나는 그로 하여금 민중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대중을 전리품처럼 차지하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내던져 죽었기 때문이다.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예언자는 그 반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 속에 끼어 마치 그가 예언자가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반역자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짊어지기로 결심한 분은 실제로 그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생명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눈에는 고통이나 그에게는 진통입니다. 그 진통은 아픔보다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마치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종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예언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마치 반역자의 하나처럼 그들에게 끼어 고난을 당하면서 반역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리고 은밀히 진통의 시간을 희망하며 오늘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덕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간을 감내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진통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